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갖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실새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홈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앗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셈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엘리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람이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룹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5절부터 20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21절부터 3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스토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스토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스토리 자체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실은 사명, 세례 요한의 내용 모두가 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류를 하면 크게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내용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는 또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스토리부터 저희가 먼저 다룬다면 세안의 스토리 자체도 자신이 누군가,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보여준 태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느라 사람에게는 굴복하지 않은 모습,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라고 기다린다고 하는 건 세례 요한을 바라고 기다리는 건 아니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는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헬라어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으로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그 요셉의 이솝의 스토리 중에 그 호랑이가 없는 데는 여우가 왕노릇한다, 이런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그냥 애들의 동화고 스토리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사실은 이솝이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든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엔 남의 밑에 있거나 남에게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기회만 찾으면 자기가 이렇게 그 왕이 되고 싶고 1인자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있는 걸 요셉이 동물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화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솝 우화는 그 자체의 스토리보다 그 안에 교훈이 많이 담겨 있어서 예전부터 계속 회자되는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이솝 스토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참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는요,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안 사람의 그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15절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한 일들이 워낙 이렇게 예언한 바랑 비슷하니까 혹시 당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참 귀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네, 제가 시작을 이솝우화로 했는데 사람 마음속엔 기회만 타면 사실은 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실은 1인자의 자리에 앉거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하고 이 비유로 나는 신들매, 그러니까 그 신의 끈, 옛날에 같으면 이렇게 그 뭐랄까 샌달이죠. 우리 그 이게 한국말이 아닌데 샌달처럼 생겨서 위에 거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 그 신을 발목에 묶을 만한 자도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자신을 그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지금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이고 사람들의 선망을 많이 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뭐 나도 좀 뭐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뭐 이해가 될 텐데 저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겸손하다라기보다도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스토리는요, 여기만 등장하지 않고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는 이 얘기는 잘 아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가면 이러한 표현과 더불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밝힌 그 표현이 훨씬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인데요. 네. 요한복음 12장 23절. 여기 제가 22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예, 요한복음 1장 23절. 제가 12장이라고 했나요? 예. 네. 요한복음 1장. 예. 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스토리는 복음서의 초반에 나오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여기서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거 27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 근데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제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아주 많이 부족한 터라 이렇게 뭘 이렇게 물어보면 뭐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쉬운 게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은 그걸 뛰어넘어서 저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소리라는 건 지금 듣기에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소리는 사실 특성상 사라집니다. 있어요. 있기는 있고 들리긴 들리는데 사라지는. 근데 그 사라지는 게 무엇을 위해서 사라지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도 참 귀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참 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저희가 94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이제 26년, 27년 뭐 이 정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을 출신이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만난 건데 이분은 신학대학을 나와서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그 교회에 봉사한 지가 37년째야.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셔. 근데 제가 가끔 그분을 뵐 때마다 참 귀하다. 사실은 참 제가 보기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동료들이 이제 원래 입학생이 80명인데 그 중에 정말 그분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일관되게 그거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왜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다 사실은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또 좀 여러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만한도 한데 이렇게 그 분을 뵈면,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그게 보면서 이제 감동인데, 그의 아주 선조격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밝히는 소리고 그분께 대해서 나는 신들매를 풀 만한 모습도 못 된다 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사람들이 혹이나 기대하고 따를 만한 사람인가 싶을 때 자기를 통해서 비칠 것은 딱 한 것이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봐라.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에 오면,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그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와 다른 오실 분의 그 귀중한 부분이 뭔가를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세례 요한은 그의 존재 자체가 당시에는 이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서 그리스도보다 앞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앞선, 그리고 외적으로 지금 평판을 받고 있음을 떠나서 자신이 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요 어우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자어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자어가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청출어람이라는 내용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스승보다 제자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말은 앞서 놨기 때문에 제자가 사실은 아무리 실력은 뛰어날 수 있어도 그 삶을 넘을 수는 없거든요. 표현하자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신 순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난 사람이 자기 뒤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청출어람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관계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고 부추기는 것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스승이 자기의 제자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청출어람이다 이러면 참 그 스승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이게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후생가외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난 사람이 앞선 사람을 이렇게 훨씬 발전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으로는 이래요. 후배가 나이가 젊고 의기가 뛰어남으로 계속적으로 학문을 쌓고 덕을 쌓으면 그 진보는 선배를 능가하는 경주에 이를 것이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다 익히 아실 터인데, 사실은 이게 선생의 가르침이지, 선생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그 관계에 있어서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예처럼 지금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정확하게는 더 먼저 난 사람이고요, 먼저 알려진 사람이고, 먼저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그 사명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았다. 요거는 이제 목회자인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속에 속한 여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나라에서 욕먹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평가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금주에 글을 이렇게 썼다가 그냥 저 혼자만 보관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사실은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일전에도 여러 일이 있을 때 이분이 디디고선 지지 기반이 기독교인이에요. 특별히 백인, 그리고 보수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 20년 이상 정말 개혁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미국에 갔을 때 그분을 뵀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것들을 주옥같이 적은 책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한참 선배님인데 그랬는데,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신앙과 정치가 탁 달라져서 아주 극 트럼프 지지자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되게 혼돈했어요. 이게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 것과 현실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게 상당히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좀 제가 올 때는 인사를 하고 오는데 그분한테는 인사 안 드렸어요. 그냥 뵌 걸로 족하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쭉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고, 물론 그 사람도 신앙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패권주의라고 할까? 아니면 자본주의라고 할까? 이게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을 이끄는 사상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진 여러 개.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세례 요한과 시간을 건너뛰어서 비교가 되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믿는 바, 신앙의 그 자체를 따라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지향했고, 그것이 삶 전체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고, 우리가 이제 배운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이 신앙을 말하자면 도구화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신앙을 정말 나의 모든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또 지향으로 삼을 것인가. 세례 요한은 우리한테 그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될 때 그 인생 속에서 그 다음의 스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스텝이 그 다음 18절로 20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맞물려서 세례 요한은 내 역할이 다 했으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헤롯 왕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인데요.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게 실제로 선지자로서 자신이 여러 가지 선지자의 자격으로 꾸짖고 교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후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가 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소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분명한 일관된 내용이 있음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중한 왕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실은 현재의 권력이었던 헤롯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가진 교회, 언론, 그 다음에 또 여기 야당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국회,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사실은 원래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현재의 교회나 언론이나 국회는 그런 기능과 사명에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점점 인간적인 모습, 현재적 모습이 사명과 책임에 대한 모습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헤롯에 대한 이런 책망,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 중에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인데요. 존 녹스가 그 왕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비슷하게 왕을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짖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딱 핵심이. 당신이 지금 현재 왕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왕됨보다 더 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왜냐하면 그 예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실제로 당신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옳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물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존 녹스가 떠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표현을 따라서 존 녹스를 하나님의 나팔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들어 있고 잘못된 것을 외쳤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존 녹스는 자기가 그 계보를 이어서 시대에 외치는 소리를 가졌다,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럼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군데? 이제 그게 그래서 그 다음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주목해서 잘 보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이 사건의 기록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아까 읽었지만 21절부터 22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조금 딱딱한 표현인데요. 그리스도만 떼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좀 사실은 신학적인 원리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만 떼어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부분을 훨씬 강조하려고 얘기를 하는 치중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적 이해 속에서 설명하는 건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셨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 특별히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와 같이 지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하여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삼위일체가, 근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 지금 장면적으로 그 삼위가 함께 공존하셨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바로 지금 여기 세례를 받으실 때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존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1
2절에 보니까 성령이 형체로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여기 계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하늘로서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임하신 분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럼 누가 아들이라고 말하죠? 예, 그렇죠. 아버지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으로,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또 이렇게 신앙이 있으시지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새신자 과정을 할 때 꼭 설명하는 게, 하나님은, 이거는 이제 납득 가능하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 위주로 살피는 것과 신성 위주로 살핀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딱딱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이해는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진 바와 나타난 바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창세 전부터 종말까지를 바라보게 하는 큰 안목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죄송하지만 그 실론적 이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제가 전에 한번 십자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많이 차는 목걸이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훨씬 종교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원래는,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가 원래는 무척이나 그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실은 십자가가 그다음부터는 구원의 표징이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느덧 친근한 것처럼 돼서 지금은 목걸이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귀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런 변화와 가까이에 온 것보다 더 중요하게 사실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건요, 십자가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평안, 아니면 다소 죄송한데 한국적인 표현은 부적적인 의미,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걸로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적 접근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심이 바로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떨어뜨린 결과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것인 걸 믿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고, 육신을 입으신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두 이해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야말로 우리를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종말의 날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인간적인 이해의 그리스도보다 훨씬 큰 삼위일체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고요. 결국 그 삼위일체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와 경륜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됐다고 하는 내용으로 돼요. 그러니까 다소 딱딱하지만 실제로 여기 지금 보여진 바 성령이 형체로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적 이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으로 이 본문에서 읽으면 사실 이게 그 다음이 열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 19세기 자유주의 이후에 특별히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인간적 그리스도 이해를 많이 열어놨거든요. 그렇게 돼서 점점 신앙은요, 아까 우리가 많이 나가서 세속주의까지 얘기했지만 신앙이 세속이 밝히고 있는 이런 원리와 모습들이 이렇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개혁주의는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이쪽은 그러면 저기와 우리와 타협점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저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도 살금살금 들어온 바 그냥 인간적인 예수고 우리에게 가까운 예수고 우리를 위로하는 예수에 멈추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사실은 아까 세례 요한의 그 모습도 그냥 세상은 내가 더 잘나면 저 사람 넘어뜨리고 이렇게 보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그저 그리스도를 밝히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여기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면 더 잘하는 데가 어디죠? 마태복음 1장이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특별히 다윗, 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까지 연결하는 사실은 선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미치는 이런 내용을 하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순으로 후손에서부터 올라가는데요. 지금 마태복음의 방식을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에서 끝이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끝이지 않고 독특한 게 여기 보면 34절에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여기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 끝이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뭐기까지 이르면 38절에는 에노스요 셋이요. 근데 여기 셋 말고도 가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셋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미친 다음에 최종적인 종착점 결국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가 육체적으로는 육신을 입어서 지금 있지만 그는 본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세례 요한의 스토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각각 설명이 되면서도 연결이 된다는 건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무리 당시에 뛰어나고 자신이 이미 사역을 하고 있고 알려졌어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에 비해서 내가 소리고 아니 신들매 매기도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이 하등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밝히는 자로 내가 쓰임 받는다면 내가 뭐여도 감사하겠다.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 세계 최강대국이고 거기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보여준 그런 모습에 비해 아마 죄송해요. 아무도 잘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에 있거나 또 그 속에서 그냥 권력을 갖지 않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올곧게 듣고 선다면 사람의 모습은 그냥 지나가도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신앙의 고백은 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되이 갖는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 이제 성경 초반부에 주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면서도 그가 밝힌 내용은 바로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할 때 본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와 비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갑자기 물어서 좀 당황스럽겠죠. 그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주변에 같이 있었어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 가운데 갈 것을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아니 그 일을 말씀하실 때 나서서 막았죠. 근데 그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가치가 무엇이냐면 진정함을 바라보는 거죠. 진정함. 저희도 이제 2021년 들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이 많으니까 문득 하나님이 혹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러면 과연 나는 주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 모습은 정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최근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가슴에 많이 이렇게 와닿는 그 굵직한 물음 중에 하나는 요즘 목회자들 향해서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목회자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목회자인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여담인데요. 누구한테 칼렌더를 선물을 받았어요. 연말이라고 이렇게 탁자 위에 칼렌더. 저는 그 탁자 위에 칼렌더를 되게 중요하게 쓰거든요. 진짜 거의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칼렌더에 다 그런 일정을 적고, 저한테는 말하자면 스마트폰은 없어도 살아도 칼렌더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거기에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걸 막 적고 그래요. 그래서 연말이라 이게 참 귀한 분이 이제 선물을 해줘서 제가 그 칼렌더 하나인데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갖고 왔는데, 칼렌더를 딱 뜯어서 보면서 제가 마음은 100%로 봤는데 이 칼렌더는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느 단체의 칼렌더예요. 단체의 칼렌더인데 칼렌더 앞장부터 뒷장까지 그 단체의 리더의 사진이 아무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어요. 잘생기시고 그 다음에 정말 역할도 잘하시고 이렇게 등등 하신 분이고, 저도 97년? 97년도부터 그분을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칼렌더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이 단체를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목은 기독교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목회자들을 위한 건데, 제가 그 이전에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단체는, 그리고 이분의 사역은 죄송하지만 본인이 훨씬 더 드러나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 주보를 보니까 여기도 제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 욕할 건 아니고 우선 회개부터 하고, 예. 예. 그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똑같은 걸 깨달은 거죠. 저도, 예. 이거 보면서 좋아했었더라면 똑같은 놈이다. 근데 이제 중심에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단체가,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성도들이, 특별히 목회자 더더욱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존재시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만 밝히고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존재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줄 알고 자신과도 많이 싸워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중요한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신을 높이면요, 실제로 그분이 자기가 힘을 다할 때까지는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언젠가 힘이 떨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잊혀져요. 그러면 사실은 그간 피어났던 온갖 꽃들은 사실은 남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런데 혹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면, 저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가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겸손히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려고 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고, 그럴 때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 202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닮아 여러분의 행동, 족적, 모습, 심지어 말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나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기뻐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살았던 세례 요한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죽음은 그가 지적했던 헤롯 왕의 딸에 의해, 그리고 그 부인에 의해 정말 한순간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 그리고 그가 행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결코 지워지지 않음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땅 가운데 살 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게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에는 합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걷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또 불편할지라도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드러내시는 더 놀라운 역사와 부요함의 일들이 저희를 붙잡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집에서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매일 성경을 계속 묵상하며 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가슴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며, 그 주님을 드러내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이 정말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